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찬송시, 한 편의 기도시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는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상한 한 편의 시편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시를 노래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속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 사지가 떨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하박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한 편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씨름하다 또는 껴안다 포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민족의 그 아픔, 그 고난을 온몸에 실험을 하면서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그의 이름에서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시대의 고통, 시대가 어두울 때 그리스도인은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벌일 때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반인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때 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사람들 7,835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719명, 20%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때 기독교인은 20만 명, 전 나라로 보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도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워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시기에 대사회적인 이 지역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for community, 이 지역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in community, 우리는 지역을 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 우리 곁에서 늘 강조하는 표어가 있죠.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한인들 어렵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홀로가 아니라 우리 곁에는 KCPC 교회가 있다. 그리고 한인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웃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이런 시대,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 여호와긴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졌던 시대, 외적으로도 그들은 문제에 처했습니다. 당시 때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위기에 처했던 이 순간, 이때 하박국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유대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백성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1, 2절에 하박국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강포한 폐역한 세상을 두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 유다 상황이 어떠했길래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3, 4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 세상, 하박국 1장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지키만 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민족, 유다 민족이라도 내가 심판을 하겠다.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리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에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때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2장에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저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란다.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들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상응한 심판, 저들도 심판하리라. 이 대화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1장, 2장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성경에 보시면 그 위에 하박국의 기도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3장을 쭉 읽어보면 기도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을 주세요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마침 종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설명을 다 들었어요.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그리고 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공의를 세상에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이 오늘 3장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말이 마치 이런저런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때 소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샤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이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놀랐습니다. 놀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경외하다 의미입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엇을 듣고 또 들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죠?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자신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데 어떻게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 유다 민족을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심정, 자식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하박국이 본 겁니다.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가 있었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그 애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놓았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나라 유다 민족을 저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고 이방 나라에 전쟁에 지게 만들고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나라가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야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이 수년 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일 겁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 표어로 삼는 교회도 들어 있곤 합니다. 부응이라는 단어가 귀하게 여겨져서 그런 거죠. 본래 이 의미는 지금 부응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것을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KCBC 라이프에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를 요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날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이번에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종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보다는 은혜와 자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겨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잠들은 영혼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온 가족, 우리의 순모임, 부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좋은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를 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감사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희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숲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데 평소 때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광야길을 지나갈 때 사방이 막힐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코로나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일어났노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오늘 심판을 간과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그 심판을 간구하는 하박국의 눈은 차가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민낯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초토화되어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 텐데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와 긍휼로 오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인사를 조금이라도 멈추지 않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할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로 다 쏟아 부으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 33살 젊은이의 십자가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 처참한 상황, 그때 하박국이 외치는 위대한 기도문을 보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를 6번이나 강조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이런 민족 상황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참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에 났던 모든 농산물들, 수산물들을 다 일본으로 수탈해간 참으로 아픈 역사,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포화에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상황을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팬데믹 속에서 사랑하는 친척, 가족을 잃은 성도들, 때로는 할 수 없이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는 사람들, 때로는 내일이 어떻게 열려질지 모른 채 막막하게 오늘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왜 웃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평소 때 하는 고백이라면, 신앙이라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18절의 고백은 17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게 사라지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성경의 많은 기자들, 시편의 기자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통스러운 인생 아픔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급진적인 낙관주의, radical optimism,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확신의 참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잘 펼쳐지고 계획대로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감격.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당연히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죄악된 세상이니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희망의 노래가 나오고, 그때 소망의 찬송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새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주님의 품 안에 안 계신 지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주년을 추모하면서 하영조 평전 책이 한 권을 나왔어요. 책을 보면서 참 목사님의 걸어오신가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한결같이 다 웃는 사진이에요. 환하게 미소 짓는 멋진 사진. 사실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 미소 짓고 웃을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대학교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간암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10년 동안에 7번 간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제가 잠시지만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우리 중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을 때였어요. 미국의 종교있는 교수님 2분을 모시고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통역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같이 보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화장실이 아니라 병실 같아요. 각종 기구가 다 있고 모든 각종 의약품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수많은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주님께 가리라는 마음으로 정말 청년 열정으로 X29, 이 시대 신사도행정적 교회를 이루겠나라고 달려갔던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다가 65세 주님의 품 안에 안긴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상한 힘을 받아서 파도도 산도 뛰어넘는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이 힘을 얻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원래 5월에 OECD 37나라 중에 행복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37나라 중에 35등이에요. 가장 치안이 위험한 터키와 그리스 다음으로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까? 내 삶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면 아마도 많은 조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좀 더 많았으면, 자녀들이 생각대로 좀 잘 펼쳐졌으면, 건강을 좀 더 얻게 된다면, 모든 게 다 조건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은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상대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또 연약해질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샤난도 산에 가끔 오르다 보면 오를 때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마른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쓰러지면 거기에서 거름이 되고 참 멋진 광경 아닙니까? 저는 저 마른 나무를 볼 때마다 와, 저거 좀 베어서 집에 가져가면 불을 얼마나 잘 뗄 텐데, 제가 맨날 시골에서 산에 나무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무하러 다니면 이게 마른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산에 나무하러 찾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고, 그러다 올 때쯤 되면 그냥 생나무 베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면 잡혀가지고 참 곤욕을 치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 저 나무를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잿더미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참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있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그 감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하고 젊은 날 심지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겠죠. 생각처럼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생각처럼 결혼 생활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지만 생각처럼 목회가 펼쳐지지 않을 때도 왜 없겠어요? 다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잠잠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최근 우리 한 성도님, 암투병을 하고 있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늘 하십니다. 목사님, 이 암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저는 평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무리 극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보면 정말 멋지게 살았지만 너무나 풀리지 않는 한 사람, 사도 바울 기억납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는데 그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기억나요? 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졌던 사도 바울, 좀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하는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시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육신의 질병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진다면 기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며 자랑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감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기억납니까? 다시금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오히려 기뻐하세요.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내 심장에 새긴 사람, 이게
이게 관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내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급진적인 낙관주의, 숙명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에요. 명확한 이유가 있죠. 환난에 에워싸여도 여호와 하나님 그 오른손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광야길을 걸어도 내 손을 붙드시고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하늘의 평강, 지극한 만족, 기쁨, 즐거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모든 게 말라질지라도, 밭에는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치 사슴처럼 저 고난의 언덕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밭의 소출이 다 사라져버리고 양과 소가 사라져버린 인생,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아파하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계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이 계십니까?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위대한 이 하박국의 고백,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내가 눈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얻어도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을 향해서 기꺼이 고난의 언덕을 사슴같이 뛰어올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생존마저도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오늘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주님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눈을 마주한다면 그때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다면 잠시 풍랑 일면 사라질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눈을 마주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심지어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이 기쁨을 주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비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저 고난의 언덕을 뛰어올라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으며 걸어가며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는 기쁨, 즐거움, 그 힘으로 승리하며 반갑기로 해주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기쁨으로 이 지역과 세계 일방을 고치고 섬기며 나가는 이런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 하박국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고 계획처럼 인생 풀리지 않아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저 언덕을 뛰어오라는 사슴처럼 우리에게 놓여지는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기쁨과 그 감격, 즐거움, 세상이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위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지고한 기쁨, 즐거움, 감격, 매 순간 그것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힘임을 알고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